함께 읽은 말씀으로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수요 예배 때 사무엘하 24장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 착한 일이랑 바로 신분의 구원, 중생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착한 일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 완성이라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의미하죠. 결국 신앙의 주체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죠. 그리스도의 날, 곧 성화의 진행의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날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뜻과 나의 원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즉 우리의 삶은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삶은 자아실현도 아니고 우리의 삶은 무엇을 뚜렷하게 이끌어가겠다는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장래 희망이나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셔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시는 성도에 대한 구원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계속하시어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 곧 성도의 견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구원에 대해서 결코 낙오될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착한 일, 성도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착한 일, 성도의 구원을 진행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착한 일,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세요. 우리가 대체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낙심할 때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예요. 삶이 무너질 때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조명하면 조명할수록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무의미해져요. 잘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질 때나 구원의 확신이 들지, 어려울 때나 문제가 생길 때나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구원의 확신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구원을 자기 자신을 근거로 적용했기 때문에, 구원을 자기 자신으로 조명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인간들에게 이루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그 구원이 실패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흔들리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에 대해서 무의미해져서 낙심 가운데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신앙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단 한 번도 자기의 말을 철회하지 않는 분이에요. 단 한 번도 자기의 하심을 변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날마다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에 이 신앙을 살아내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자주 강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신다고요. 그분은 미쁘시니 이루실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구원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구원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상과 섞이지 말고 더럽히지 않는 진실함과 범죄로 넘어지게 하는 허물을 제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총명으로 풍성하여져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준으로 선한 것인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 분별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잘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선의와 개인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느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것을 자기의 꿈과 희망사항으로 그리고 자기의 열심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틀렸어요. 사실 잘못된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자기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날마다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어떤 목표치를 채워서 그것을 만족시켜서 나는 신앙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를 채우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서 날마다 그 암 속에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게 가장 유일한 것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붙잡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불충분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에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게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4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순수한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다른 이들은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 그리고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기록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봅시다.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성하신가 섭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바울이 향한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에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한다고 고백하였어요. 즉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까지 복음으로 완전히 초월하고 오직 복음이 증거하는 것에 기뻐하는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 곧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초월적인 생사관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소원,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쁨보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길 원하는 것.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포지션이 이래요. 내 기쁨도 좋고 하나님의 기쁨도 좋고 심지어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 행복과 내 기쁨이 없어지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내 행복과 내 기쁨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원하며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길 원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오든 기쁨과 좋은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생활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정확하게 점검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은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할 것처럼 느껴지고 만족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본문 20절에 간절한 기대를 원어로 보면 미래에 대한 예민한 기대감으로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든 삶의 형편이 어렵든 그 어떤 문제와 고난이 오든 심지어 자신이 살든지 혹은 죽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은 자신의 죽음에도 유익하다, 이득이 있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왜 자신의 죽음이 유익하다고 고백합니까? 그에는 자신이 죽으면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이나 삶의 무거운 짐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던 자신이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영광과 부활의 소망, 곧 그리스도와 더 깊고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며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과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내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집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땅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죽음의 유익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일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역시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이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래도 굳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유익은 사실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굳이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하는 것이냐?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이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그때 완성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이 땅을 연습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모세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아니죠. 노아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 세상의 삶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는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꼭 맞다, 어떤 조건에 충분하고 타당하게 맞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리고 생활하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시민답게 살라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꼭 맞는 삶,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분하고 타당하게 맞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는 삶이란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죠.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죠. 본문 28절은 보면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은 사탄과 유대율법주의자들, 반복음주의자들을 의미해요. 바울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의 미혹과 역사하며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대적자가 그들의 역사를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증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마치 구원을 못 받으면 어려운 형편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괴로운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문제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저주는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큰 목적과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살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직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이 땅을 살길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 저게 되어져야 된다,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날마다 믿음의 주 되시고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구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을 언약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세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신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날마다 그것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항상 어느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나는 부정되어져도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